그렇게 암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교 암송대회를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나와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갑자기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또 조금 한참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게 너무 당황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울먹울먹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고,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도 부탁을 하고 특송도 부탁을 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금요일쯤 됐는데,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으로 족하고 충분한데, 어떤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가,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무슨 덧칠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은 작품을 망치는 거죠. 그 작품 그대로 정말 완성된 귀한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저에게 금요일 이후 금요일 토요일 한 2, 3일 정도의 주일을 준비하면서까지 제 마음에 가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는 우리 시로서 우리가 충분히 음미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충분히 젖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설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이 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인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경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체험되어진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소년 시기에 목동 다윗의 모습부터 성경에 소개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장인데요 이 목동 다윗의 모습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읽고,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미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교만함, 그의 패역함, 망령되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자 베들레헴에 찾아옵니다. 그 이새의 집에 와서 너희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아서, 그날은 귀한 손님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 중에 첫 선지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인물이었죠. 킹메이커라고,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은 사람,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견습 제사장으로 수련을 받고 미스바 성회를 이끌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그렇게 이름을 드러낸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더군다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 아들 8명 중에 8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
다윗은 너는 가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버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새의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배다른 형제들, 그 지금 제사에 초대된 함께한 7 아들들과는 다른 부인의 아들, 배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마치 홍길동과 같이 그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런 문구가 있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만 들판에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세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나의 아버지는 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엘리압. 이름도 참 좋죠. 엘리압, 키도 아주 준수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스탑.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선지자도 착각할 정도로, 선지자 눈에도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엘리압이 좋게 보였던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제외시키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까지 다 지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제서 물어보는, 이게 아들이 전부냐? 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기다립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선지자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형제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지금요 7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이새와 7 아들이 있는데 제껴두고 다윗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 기분들이 어땠을까? 7 형제들의 마음은,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와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죠.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거기서 기름 붓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형제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만 성령님이 있던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여 충만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그때부터 막 희한한 은사를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17장에 가면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의 장수, 키가 3m에 가까운 장신이었습니다. 온몸을 전신갑주, 그야말로 투구에서부터 가슴, 흉패를, 방패, 그 모든 것을 완전 무장을 한, 중무장을 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붙어서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전쟁하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장수들끼리 한 사람씩 나와서 대결하자, 대표로. 골리앗이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지금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에 진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음이 주눅이 들고 쫄아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새의 집에서도 당연히 전쟁에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까지 장성하여 사울과 함께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예요. 3명은 장성에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마도 장성하다는 것은 도대체 몇 살일까? 제 추측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추측에는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아마도 징집 연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8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2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넷째부터 8째까지는 20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20세 이하 넷째에서부터 8째까지 이 다윗의 나이는 10대, 그래서 학자들은 15 많아야 15, 14 이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전쟁이 지금 진영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랑 지금 서로 맞서서 싸움은 안 하고 서로 막 그런 긴장 관계가 된 지 벌써 40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싸줍니다. 곡식, 볶은 곡식 한 해봐, 뭐 치즈 10덩어리 뭐 이런 걸 싸주면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이 치즈 덩어리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면 요즘 보면 뇌물일 수 있죠. 그런데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물어오고 그 형들에게 이 곡식을, 음식을 전해주고 와라 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도요, 자, 8형제 중에 3명이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넷째부터 8째까지 남아 있는데 그 엘라 골짜기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약 24km입니다. 하루길이에요. 하루를 걸어가야.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이 출발해야 걸어서 그 음식 싸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형제들, 군대 가 있는 형제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안부를 물으러 자식을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넷째를 보내야 되는 건데, 아버지 이새는 지금 누구를 보내냐면 막내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쟁은 붙지 않고 양쪽에서 서로 긴장관계만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골리앗이 날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들 중에 아무나 나와서 한판 붙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례없는 저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압이 야단을 쳐요. 큰형 맏형 엘리압이 너 이게 전쟁이 좀 뭐 놀러 온 줄 아느냐고 막 네가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을 면접을 하는 거죠. 봤더니 그때 다윗이 하는 말, 사울왕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아가 싸우리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빈말로, 이게 왕이 병사를,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어요. 소년 다윗이 왕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겁먹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네가 이길 수 없느니라. 사실은 그건 현실 인식이죠. 상황 파악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양을 지킬 때 목동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목동이고 이 목동 다윗이 왕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옵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양을 잡아가는 것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내가 살려왔고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경험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경험을 과거에 우리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거늘,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힘으로 사자를 찍고 내 힘으로 곰을 이겼다라고 자기를 쇼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건져내셨은즉, 그것은 과거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과거를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God viewpoint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내 과거, 내 체험, 내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에 그 하나님을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너 나가서 싸워봐라. 그런데 보니까 목동이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자기 투구도 주고 자기 갑옷도 주고 이거 입고 나가서, 이거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다윗이 한번 입어봅니다. 왕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익숙치 아니하니,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돌, 우리가 물매에 달아서 던지는 매끄러운 돌 5개, 물맷돌과 돌과 물매를 들고 나아가리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익숙치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나중에 시편 78편에 보면요, 아삽의 시라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한 그런 서사시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 다윗 편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78편 70절, 71,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양무리를 칠 때 그 종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이 종을 다윗을 언제 택했냐면 양무리를 칠 때, 왕이 아주 장군이 됐을 때, 아주 그가 무슨 대단한 일, 어떤 업적을 쌓은 성공의 어떤 커리어가 있을 때, 그때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지킬 때 택했다는 거예요. 양무리를 택할 때 그 전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도록 그에게 부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양무리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이 마음이 온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손이 능숙했다. 스킬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매를 던지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 목동으로서의 경험, 목동으로서 하나님이 양무리를 지킬 때, 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때 그가 양무리를 칠 때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양무리를 정말 책임 있게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 시를 언제 썼을까? 다윗 생애 가운데, 다윗의 목동 다윗, 전사, 군인 다윗, 왕, 나중에 왕이 되죠. 왕 다윗, 어느 때였을까? 아마도 이것은 후대 왕이 된 다음에
압살롬으로부터 반역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 이후에 훨씬 원숙해졌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후대에 있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목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낭만적으로만 목가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목동은 그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증명하잖아요. 이새가 선지자가 왔을 때 너는 끼지도 못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으로, 이것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신약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목자와 양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장소 이미지,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장소, 푸른 풀밭, 옛날 성경은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것입니다. 푸른 풀밭, 두 번째가 쉴만한 물가, 세 번째가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그 다음에 4절에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여호와의 집입니다. 인도하신다. 목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양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들을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처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목적지가 어딜 것 같아요? 목적지. 지금 오늘 5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 목적지는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이죠. 앞에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뭐 우리 뒷동산에 가고 가까운 산에 가도 어디든지 푸른 풀밭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고 푸른 나무 숲을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그렇게 푸른 풀밭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릴리 북부에나 가면 좀 물도 좀 있고 숲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유대하면 유대 광야가 생각나죠. 척박한 땅입니다. 큰 나무도 별로 없고 키 작은 나무들, 관목들만 그렇게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좋아요? 공동 번역은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이게 푸른 풀밭에서 막 뛰어놀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푸른 풀밭이 목적지인가?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러면 의의 길이 목적지인가? 길은 길일 뿐이죠. 의의 길 역시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사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곳 예루살렘을 혹은 솔로몬 이후에 지어질 성전을 하나님의 집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단지 예루살렘이나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서 힘을 얻고 회복해서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이 소자가요, 소자가 생은 생명할 때 생자고, 소자가 되살아날 소자입니다. 되살아날. 그러니까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지치고 힘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다시 소생시키셔서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길은 길일 뿐이라는 거죠. 길은 과정입니다. 의의 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무엇을 위해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어울리는 단어가 의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단어가 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에서부터 여호와의 집까지 가는데, 그 여정 속에 이 의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 이것이 번영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실 길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길 가운데는 원수가 지금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원수의 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에게 면제해 주겠다, 그런 일 너에게 안 일어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윗 생애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당해서 근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 망명객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방민족 블레셋, 자기가 무찔렀던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식객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유대 광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도망을 채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도망쳤던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어요.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눕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서 양이 누우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푸른 풀밭만 있다고 눕는 게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데 적이 없어야 됩니다.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눈앞에 있으면 양은 그 푸른 풀밭에서 누울 수가 없죠. 푸른 풀밭에서 그 풀을 먹고 배불러야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물이 있어도 맹수가 옆에 있으면 그 물가에 갈 수가 없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삶.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어요.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그 비통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통곡했던 것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러분, 양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언제냐면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아니야, 아무리 험한 산골을 지나가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안고, 양을 안고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양을 안고만 지나가신다면, 그래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아버지 요한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때 요셉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그렇게 수태고지를 설명할 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 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부 하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above us,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성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은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with us. 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in us예요. in us.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초월에 계신 하나님, above us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with us,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in us,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방법,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험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그래서
지팡이로 우리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이렇게 끝이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목을 그래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혹은 양이 그릇된 길로, 먼 길로 가려 할 때 작은, 막대기는 좀 짧은 거라고 그래요. 그것을 던져서 양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혹은 맹수가 다가올 때 그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물리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우리를 경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위로하신다. 영어에는 컴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제가 이 이해하기,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5절입니다. 여러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의외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장수가 적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원수를, 적을 붙잡아다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연회,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도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성경은 상을 베푸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상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무슨 상장, 뭐 개근상, 우등상 이런 상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테이블이죠. 식탁입니다. 식탁을 요번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이 원수가 지금 패전, 적을 완전히 무찔러서 패전 장수를 붙잡아서 지금 포로로 잡고 온 그 원수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원수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를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 목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부분도 우리말 성경 중에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극진한 손님으로 나에게 대접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는데, 너는 내가 왔을 때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다고. 그래서 손님에 대한 환대,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의 하나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다윗 생애에 실제로 다윗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일이에요. 나중에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죠.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으로 세우는 장면인데, 그것보다 그것은 어떤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선 사무엘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왜 기름을 붓느냐? 머리에 왜 기름을 붓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부른 꾼, 하나님의 무엇인가 일을 시키려고 그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자로,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험은, 이 다윗의 사건은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문화의 하나로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것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라마 자기 집으로 가느니라. 끝납니다.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름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였더라. 그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방언을 했다, 무슨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에요. 양치기 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아버지가 일을 심부름 시키니까 형들 갖다 줄 음식 싸들고 전쟁터 갑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게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주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무엇을 강요를 해서 몰아가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됐을 때 마음에요,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건져내시리다 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주는 투구, 사울이 주는 창, 사울이 주는 갑옷을 다 버리고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무기, 돌과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이 맞붙었어요.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보고 실소를 머금습니다.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왔느냐. 자기가 스스로, 골리앗 스스로 자기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저런 꼬맹이가 나와서 나하고 싸운다고 하더니.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때 골리앗을 향해 너는 창과 검과 단검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니요, 다윗이 지금 손에 뭘 들었어요? 사실은 물매, 사실은 돌을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돌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돌이 무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23편까지 우리가 이번 주까지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병을, 어떤 사람은 병기를 의지하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에요. 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마병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가 싸우는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물매, 돌이 내게 익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목적지가 푸른 풀밭,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 여기에 정자 짓고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다윗의 이 시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인이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것을 읊조리면서 자기의 한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 내가 얼마나 쫄아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한탄하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것, 다윗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이요 왜 골리앗까지 나가서 싸우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 사울 왕도 지금 안 나서는 거예요. 그냥 대치 상태에서 그냥 시간 벌기 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나서서 싸웁니까?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어떤 마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게 정확히 이마에 맞는, 그게 하나님의 이적일 수 있죠.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정확히 그 머리에 가서. 그런데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마에 다윗이 물매를 던지니 이마를 맞습니다. 이마에 맞으니 그가, 골리앗이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엎어집니다. 그가 엎드렸다.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을 다 배우죠. 기본 물리학, 작용과 반작용 다 배우잖아요. 돌이 이마에 맞으면 어떻게 넘어져야 돼요? 뒤로 자빠져야죠. 그가 자빠졌더라,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보면 face down, 얼굴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face, he fell down, face down이에요. face down, 얼굴이 엎어지는 겁니다. 얼굴이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맞으면 뒤로 골리앗 장면 그 그림이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용 교육 성경 그 그림이 장면이 많이 있는데 많은 장면이 골리앗이 뒤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앞으로 넘어지는 그림도 있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성경 자세히 읽고 그림을 그렸구나. 여러분 골리앗이 앞으로 엎어지려면 어디를 맞아야 돼요?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누가 때려요? 지금 다윗은 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골리앗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골리앗을 엎어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죠. 하나님의 손이 그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딱 맞추는 순간 조금 늦게 하나님이 하면 뒤로 왔다가 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일찍 때려 골리앗의 머리를, 그러면 골리앗이 엎어진 다음에 다윗의 물맷돌이 지나갈 거예요. 이 이마에 맞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그를 엎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불붙는 사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창고가, 내가 10년 20년 평생 내 자식의 자식의, 우리 시편 우리 묵상할 때 그거 했잖아요. 내 자식의 자식에게 먹을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족하지 않죠.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게 찰만자의 발족자예요. 발만 차도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서 허리로 목까지 내가 완전히 꼴꼴꼴해서 자기 욕심에 죽어나죠. 만족을 하래요. 족한 줄 알아요. 족만 차도 그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창고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누구를 따라가요?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에 있어서 그걸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만 붙잡고만 따라가면 내 앞에 선한 일만 생겨, 내 앞에 아주 인자하신 아주 그냥 좋은 일만 자꾸만 생기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수의 목전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의 길이라고 믿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 믿고, 내가 그것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해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갈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고 내가 내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향하면 돈이 따라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생겨. 아주 평탄한 일만 생기고 아주 행복하고 해피하고 뭐 그런 일만 생기면 그 일 쫓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요. 나는 뭘 따라가야 돼요? 의를 따라가야 돼요. 의의 길이,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생명의 길, 좁은 길, 의의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내 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나를 이끄신다면 갈 수 없겠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신, 다시 살게 하세요. 리스토,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힘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아직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여호와의 집에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때로는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누리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의의 길을 가는 삶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원수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는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이유와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면 막막해 보이고 앞을 보면 거친 인생길이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과 때가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 양치는 때에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와 이유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